제프 존슨이 그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밥 존슨이 그 선지자의 아버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양아들의 많은 카드가 온답니다. 그런데 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는 몇 장 안 되는 카드 가운데 항상 메뉴 올라가는 그 카드 주인공이 제프 존슨이랍니다. 그분이 집회를 할 때에 오늘은 나팔을 가져가서 불으라 합니다. 그러면 양뿔을 가지고 불면 불 때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아주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의 깃털이 온 성전에 깃털이 떨어지기도 하고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소문난 그분이 제가 만 55세 때 교회가 봉돼가지고 울산에 오늘 제가 트라이앵글로 교회가 2개 더 생긴대요. 내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을 위한 포수kultu로 임해서 말씀을 다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시리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깨닫고 어떤 과정으로 성령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정확히 깨닫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새로운 만남 올해지만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2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래요. 하려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봉되면 자동으로 된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계속 올 한 해 하나님 형상 거룩함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몇 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 우리를 왜 불러줬다고요?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흠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보고 이것을 이루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 모든 지식까지 새롭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니다.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몇 개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제가 마음먹은 대로 말씀 다루길 원합니다. 19절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회자 하는 일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수고하는 것이 목회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목적이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이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요? 여러분, 물론 죄입니다. 죄가 문제긴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타락된 생명, 죄악된 생명 갖고 있으니까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경건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주일 5일 때 말씀 다루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죄악된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예수님 형상 이루기까지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신앙은 뭐 삶이라고 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 생명 갖고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성령이 요구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그 다음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고린도도 3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주님은 영이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계시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의미가 뭡니까? 그 성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다루는데 이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이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고 예배를 잘 못 드려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분이 몇 분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 왜 이렇다고요? 여러분 관유가 감람류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피, 몰약, 창포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6개. 이것이 합치진 복합류가 관유입니다. 뭘 의미한다고 해? 성령을 의미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안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과 계피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그리스도 있음을 드러내는 성물이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인간을 십자가의 효력을 발생하고 부활케 만드는 생명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담겨있는 복합류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섰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라. 우리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셨는 거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다른 말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오늘 제가 작정했다고 그랬지. 주일 예배는 칠판 잘 못 쓰거든요. 그 주일 오후 예배들은 빠진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룰 때 잘 들어놓으시다가 차근차근 과정 밟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도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 이루고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제시합니다. 정확히 받으셨다가 오늘 말씀 가슴이 새기고 올 한 해 평생 이 말씀 가지고 실험 잘 해 나가셨다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내년에 올해 말고 15년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파괴되었거든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자, 우리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19절. 피조물이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한 데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지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사망의 종로를 한다는 거라. 모든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 피조물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간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성탄절 때 말씀을 다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이름이 뭐라고 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제 거하시는 거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해? 우리 속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 세상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망하는 모든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는 거라. 그 어떤 분이 이걸 표현했는데, 야,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표현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배했대요. 분배. 여러분,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다 분배하게. 그런데 사모는 모든 자에게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임하시는 거라. 그리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인간과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왜 죽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분이 시공간 제한을 받거든요. 죽으셔야 시공간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거라. 그분의 죽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죽으셔야 시공간에서 제약받지 않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머물주십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 육체를 벗고 인간과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라. 임하시면 영원히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목적입니다. 왜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사람을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딴 것은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 주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마셨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다고 해? 전부 다 영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요구를 육신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진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어디 오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표현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영적 감각이 없으면 절대 이 과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 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는 속이 어디입니까?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의 목적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어디서 있는가 하면 결과서입니다. 우리 영에 마시는 거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정확히 인지할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라. 기도도 영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영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예수님 뭐라 할까?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자,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관한 육체 가지고 육신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라. 영으로. 자, 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종교 행위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종교 행위를 전부 다 하거든. 지금도 불교, 유교, 어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 그러다 하나님의 종교 행위 아니라 하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실영으로 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영적 감각이 없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육신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놨습니다. 그럼 뭐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리스도를 심으시니까 그리스도의 수확을 요구합니다. 자, 말씀을 심는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을 심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라. 생명의 정체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자가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요구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집을 건축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건축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요구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역사를 다른 말로 운행이랍니다. 운행. 그분이 운행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한번 전도가 안 된다고 낙담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딱 반복되다 보면 딱 예수 믿는 사에게 딱 때가 되면 예수 믿을 때가 옵니다.
제가 정봉원 집사람인데 말은 안 드리겠지만 동서가 시체가 땅에다 묻힐 때 그때 감각이 오는 거라. 왜요? 우리 가족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가더니까 관이 들어간 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라. 왜요? 하나님 운행하심이 불을 익었거든. 기가심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때를 따라 복음을 뿌리면 지금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라. 때가 되면 딱 열매를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실 때에 일단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비추세요. 그러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다 딱 때가 되면, 연결게 되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딱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 물론 모든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가 죄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할 때 한 명 영혼 노지에 자기는 지금 처음 나왔지만 성령께서는 30년 전에 50년 전부터 역사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나왔지만 성령 역사기는 10년 만에 놓을 수 있고 50년 만에 놓을 수 있습니다. 5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께 부탁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어떨지도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연걸면 그분께서 운행 막바지에 계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성령께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영이 감사하게 만들고 그것이 생각에서 인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순봉 검정교회 있을 때에 제가 초대 교육 연구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노한 목사님을 옆에 보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를 쭉 보면 교회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딱 체크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딱 보고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라. 뭐 틀린 거 없습니다. 근데 영은 직감하는 거라.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그런데 딱 이야기하고 나면 제 영이 직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나왔는데 근데 어떤 거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걸리게 하시는 거라.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 제가 나오니까 성령보다 앞장서가지고 일하면 그 성령께서 딱 감각 주십니다. 그 우리에게 터치하는 거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잘못된 것을 느끼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에 반대되고 거룩과 반대되는 모든 부분은 전부 다 캐치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라. 우리 속에 점점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 전사 때에 그것도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하도 달달 볶길래 우리가 그 전사들이가
그럼 우리가 다른 교회에 한 1년에 인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워와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딱 꾸는데 어떤 긴장감이고 위기가 또 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집이 있는데 전부 다 집이 전부 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나오는 구멍이 다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감옥이라 감옥. 집으로 만들 감옥인데 여자 중이 와가지고 내보고 그 들어가라 하더라. 내가 왜 그 들어가냐고 막 몸무치다 탁 꿈을 깼는데 직감 이상한 거 있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여러분 고라가 모세 아론을 대항하고 당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떠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지. 저는 대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내면 잘 배워와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걸 캐치하게 하시는 거라. 처음에는 잘못된 건 아는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 딱 지나면 그게 정확히 뭐가 잘못된지 깨닫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룩에 반대되는 모든 죄악된 문제라 그분께서 계시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증언케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처음에는 정확히 몰라도 영으로 직감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거기 어떤 문제가 정확히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성령께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루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영이 뭔지 육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뭐가 기뻐하심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진짜 점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라.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성보다 완전히 다른 나를 만드시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배웠지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자. 왜? 육체는 성이 없거든요. 육체가 어떤 모양이라도 육체 갖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도 육체대로 아시라.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로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 갖고는 절대 범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체 보고 판단하는 거라. 예수님도 육체 봤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이제는 절대 육체 가지고 판단 안 한다는 거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되는 거라. 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뭘 만드는가 하면 이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거라. 나였는데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가 그래 만든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은 다른 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라. 거듭 안 났으면 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육체 가지고 육신 가지고 뭘 해도 성령 영혼은 못 이루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룹니다. 방법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은 특성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인데 날아래요. 물고기가 어떻게 날아? 물고기가 못 납니다, 여러분. 근데 물고기가 웃자다가 새가 딱 되면 날아가기만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 우리 보고 날아라는 거라, 물고기인데. 그런데 물고기 보고 날아라 요구하면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역으로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 자,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라고 해? 다른 종교는 말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어떠시대? 그렇게 여러분 생명이 들어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들어왔으니까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들어왔지.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비추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데 제일 기본적인 뭔가 하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룩하지. 거룩한 느낌이 있는 거라. 그분은 정결합니다. 정결한 느낌이 있는 거라. 그분은 성실하세요. 성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이 딱 들어왔다면 생명의 특성의 느낌이 우리가 옵니다. 죄 아닌데 생명 역사니까 죄가 되는 거라. 그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에 계속적인 느낌을 주셔가지고 기억하십니다. 이건 전부 다 속에도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명이 죄악된 생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 속이 바뀌면 그것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손는 것도 전부 다 가짜인 거라. 왜?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할 때 처음에는 느낌 주세요. 어떤 느낌 오지? 왜요? 생명에서 느낌인 거라.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기본의 부분에 대한 느낌이 와가지고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지에 거부하는 거라. 옛날에는 굉장히 환장하고 좋아했는데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적극적인 반응이 오는 거라. 거부가 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재밌었는데 해도 재미가 없는 거라. 왜요? 달라졌거든. 제가 설교할 때에 입으로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영이 공감하지. 영이 쫙 감동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지. 왜요? 생명 역사를 받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의 느낌이 우리를 다뤄가세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첫째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깨닫고 밀어내고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생기지, 그지? 재밌던 것이 재미없고 예술 다 지나갔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되십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지는 거라. 양심이 왜 말씀드렸지? 양심은 영의 기능에 속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느낌으로 갈 때에 느낌일 때 가장 중심이 여러분 양심입니다. 양심의 느낌이 생명의 느낌으로 역사되는 거라.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을 이루고 가시는 생명에 작업하실 때에 가장 기본의 느낌이 뭔가 하면 양심의 느낌. 양심이 더러워지면, 기억하시면 어둠에 빠집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점점 느낌과 계시가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중국 가가지고 세미나할 때에 처음에 기초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없이 기도만 가지고 능력까지 전부 사고칩니다. 길을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을 딱 만들어 놓으면 뭐가 봐도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거라. 거룩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기도로 능력 받으면 폭발하는데, 거룩이 없지 기도만 가지고 능력은 받지만 능력은 폭발이 안 되는 거라. 그 능력도 잘 감당을 못합니다. 기본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는 양심이거든. 양심이 지저분하면 유리창에 떼김이 돼. 양심이 깨끗하면 유리창이 맑아지는 거라. 투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활맞고 양심을 속이면서 생명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면 영적 역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 그러므로 어떨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양심에 끓이김이 있으면 그때부터 영적 어둠이 시작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성장 없습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이거는 치명입니다, 치명. 아까 말씀했지, 영으로 역사되는 문제거든. 그런데 지금은 영적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뤄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명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10원이라도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10원이라도. 양심 속이면 그 어둠이 발목 잡는 거라.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기억하십니다. 탄탄들어입니다. 탄탄들어. 어떠실 때? 왜요? 양심의 기능은 영적 기능과 직결되어 있거든. 양심이 깨끗하게 영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라. 그러면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양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양심의 느낌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충성. 양심의 기능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가끔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지. 자유가 없는 거라, 자유가. 모든 사람이 괜찮은데 자기만 양심이 약해가지고 그 자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죄 짓는데 엄청난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때지. 왜요? 십자가 벌의 능력을 상실했는 거라.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결벽증 환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데 양심이 약하니까 그 자유가 걸림이 돼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는다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운 것도 문제지만 양심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래 치우고 저래 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뭔가 깨닫고 절대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늘 자유 누리면서 걸림이 없게 하시면 여러분 양심에 힘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느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지, 그지? 조금 있으면 이 느낌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임할 때마다 빛이 맺던 양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정비랍니다. 정비래. 얼마나 빛을 받고 얼마나 그런 부분에 영적 진행이 된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빛이 적게 비친 사람이 영적 성장이 잘 될 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비친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영적 성장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실 때? 그래서 자, 양심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은 파산합니다. 특별히 양심이 백가람도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심을 절대 속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에 걸림이 없으면 양심이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간만 방기도 하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눈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방언이 그 영적 진공청소기라고 그러지. 우리 생각 속에 모든 그 영의 부재 현상 그리고 세상 것들 전부 다 진공수로 빨아낸대요. 한 사람만 충분히 딱 기도하면 전부 다 눈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지는 거라. 어떠실 때? 자, 그러므로 빛이 임한 것만큼 영적 감각이 생기고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그만큼 어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양심이 걸림이 안 돼야 밝아지는 거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생명이 초기 단계 때 역사하는 생명의 느낌입니다. 자, 둘째. 물론 여러분 여러 과정이 있지만 대략 본다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초기 단계 좀 지나면 그런 말이 딱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저는 깊으지 못하거든요. 성령께서는요. 자,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자, 2절 봅니다.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거기에 강림하시리니. 자, 앞에 보십니다. 양심이 뭐 한다고요? 거룩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걸리게 만드는 거라. 두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신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특징이 뭡니까? 그 분야에 걸리는 거라. 딱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또 왔는데 어떤 분이 딱 왔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거역을 잘 못합니다. 은혜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어떤 역사가 또 오면 절대 다른 사람 비방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오는 거라.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께서 역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여기 우리가 따로 개입할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거기에 반응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경외 때문에 함부로 뭐 하는 거라. 여러분, 함부로 막 놀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딱 왔다면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비방 정죄 딱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와가지고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딱 거기 걸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경외한다면 예배 잘 못 빠집니다. 왜요? 걸리는 거라. 예전은 그전에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역사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거라. 반응 안 하면 주일 오후에도 말씀했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합니다. 소멸이 뭡니까? 자꾸 성령을 거부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분이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령께서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스스로 자체를 감춰버리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세상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그 무게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못 이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굴에 숨었는데 낮잠을 자러 왔는지 벌 보러 왔는지 왔대요. 그러니까 벌 보기는 좀 그렇고 낮잠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가 사울의 옷자락을 쫙 몰래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나하고 내려가 난 다음에 산 위에서 봐라, 우리가 마음 모습은 사울 죽었다, 너그 조심해라, 너그 죽은 잘 챙기라. 그리고 다윗 양심의 가책을 받지. 왜요? 성경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는 손 못 대게 되는 거라.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기가 옷에 손대게, 그게 성령께서 굉장히 양심으로 역사하는 거라. 다윗은 뭐라 합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키지.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해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거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갔는데 거기 대제사장이 막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래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 뭐 그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백성의 관원에게는 전부 다 존중해야 했다, 내가 잘못했다, 바로 그래.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마음을 반응을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 향한 성령에다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자, 다시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생명력으로. 그리고 이분이 역사함으로 말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인데 이걸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느낌, 생명의 느낌이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상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경외하시는 분, 경외는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관계 하나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떠세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자, 경외하는 마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이. 우리한테 경건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는 거라. 그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건이 오거든요. 그 경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게 경건입니다. 어떠세요? 우리한테 없는 거거든.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오되 양에게 생명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지, 그 생명이 뭐 한다고? 지금 제가 설명 이런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가운데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경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이 그 입을 어떻게 쓰세요? 입 쓰는 거 봐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은 입을 다른 거라. 경건 상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했죠. 절대 시비 원망 없애라고. 그 시비하고 원망 있는 일이
죄 없는 사람 죄 짓게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을 연습하는데 경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때,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산다고? 주님이 사시는 거라. 주님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경외요, 경거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고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3장입니까? 자, 4장입니다. 4장 5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잠깐 읽어보고 봅니다. 자, 성령께서, 자, 아까 말씀했지,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인데 우리 근데 성령이 마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가지고 왕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제게, 미국의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고 그때 한번 말씀장을 하셨습니다. 그들 깊은 대화를 못 나눴거든요. 근데 평범한 친구분이 그 기도 가운데 영이 다르다고 그때 몇 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시간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자, 하나님이 다른 말로 영이고,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고, 성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하시면 이분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경건을 드러냅니다. 자, 경건을 드러낼 때 이분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뭐로 역사하는가 봐.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력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 그러시 내가 네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내가 생명인데 내가 네게 전한 말도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역사할 때 생명력을 다하거든요. 생명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린데 생명을 받으면 풍성히 받으면 자라는 거라. 어린애가 성년되면 죄를 이기고 악한 자 이기지. 왜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안에 충만한 거라. 그래서 성령과 왜요? 성령은 생명의 법을 이루어가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과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반대되는 죄악된 거룩과 반대되는 모든 인간적인 죄악들을 전부 다 깨닫고 역사하는데, 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명이 없을 때는 죄악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 했거든. 꼼짝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4장 5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기도는 성리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면,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줬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거든. 그리고 네가 쫓은 선한 교훈, 이 말씀의 역사로 양육을 받으면 점점 어린아이에서 이웃에 가고 밥을 먹고 고기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 육체 연습,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은 우리한테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 우리가 역사하실 때 경건의 현상이 드러나지만 그걸 자꾸 연습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하거든요. 그 다음 봅니다. 8절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이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드러날 때 그 경건이 자꾸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내세 확실한 약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합니다. 무엇이? 경건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경건한 거라.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데 경건함이 없다. 이거 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과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라.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만들어내는 거라. 무엇이? 목회가. 누가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시 이루기까지 해설에 수고한다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뭐합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고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라. 그 사도 바울의 목회 목적이 뭐라고 해?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나라, 그것 때문에. 그럼 제 수고가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나와야 내 수고가 열매 맺는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말자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목회 수준이 뭐고 성경이 뭘 요구한다고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문제. 왜 기도한다고 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이번에 로마서 많이 보지. 볼 때 확실히 배워 놓으십시오. 자, 5장 17절 봅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의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죄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습니다. 똑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자,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십니까?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파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왕노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목회자 세면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강대상이 무슨 자리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리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자리래요. 하던 짓 하지 말라는 거라.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설교할 때에 별로 허튼 소리 별로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난삼아 하지. 장난삼아 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때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요구하기를 설교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봐라 했습니다. 말소리도 음색 듣고 얼굴 표정 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얼굴 표정 짓는가? 말씀이 만만하지? 만만한 표정 짓는 거라. 말씀이 진짜 무겁지? 그럼 무거운 표정 짓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진냐? 그러면 진지한 표정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요 감사한 기도원가에 기도를 한다고 갔는데, 그때 누가 와서 집회한다고 한번 오랍디다. 그래서 갔는데,
다 웃깁디다. 막. 너무너무 웃기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하는데 너무 웃기가 그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라. 그분이 김문호 목사님입니다. 이야, 저렇게 웃기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부, 유튜브에 대거나 굉장히 영향가 있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데 그게 영향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 내용 듣고 표정 보거든. 요감입니다. 봐라고. 그럼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면 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면 그랬대요. 설교하는데 디상 가지고 계사본 먹은 이야기하고 설교 끝내드려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라. 얘기는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생명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사람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끄떡끄떡거리지. 여러분, 끄떡거리는 목회자 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주의 사역에 임할 때마다 그런 경건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그 일이 전부 다 주님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여러분.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영성이 오는 거라. 영성이. 생명이 느낌으로 역사합니다.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 하나님의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건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지라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지. 이게 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도 성부도 거룩한 기구입니다. 기구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하지.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왜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라. 경건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상태에 따라서 입 모양 달라진다니까. 경외하는 마음에 따라서 입 모양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마음 이런 것들을 키우고 절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그 다음 자 이게 경외 경건이 깊어지면 그 다음날 현상이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경배. 누가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40장 찬양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 그게 무슨 마음으로 해도 무슨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발견했기에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꼴하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한 마음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찬양이 경배라 그러지. 그 어떤 사람은 경배인데 어떤 사람은 노닥거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는 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자기 팔자 타령으로 육으로 오는 거라. 자, 그럼 아까도 말씀했지.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예배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거라. 앞으로 봅니다. 자, 영적이냐 아니냐 이거 봐야 되는 거라. 뭐하냐 문제 아닙니다. 누가 내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는 모든 수고, 헌신, 봉사, 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가 싶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없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영으로 한 거야. 영으로. 여러분 봉사지에 그 봉사도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지육체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영으로 가야 이게 가치가 있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노는 그 은혜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속였네, 야 열심히 하네,
그런 거 좀 받고 기분 좀 오고 그러 끝납니다. 끝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역사하는 이 핵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설명 다음에 또 자주 설명할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나 내가 하나 이거 봐야 됩니다. 네 가지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왜요? 육으로 하거든. 육으로 하는 것도 절 열매가 안 됩니다. 영으로 하십니다. 영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이래 되면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음은 진짜 자기 꼬라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높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그러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노래하신 분 아멘합니다. 노래도 아닌 분 아멘합니다. 찬양을 하신 분 아멘합니다. 경배를 하신 분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니까. 기분이 뭐라고 해? 경연한 마음이에요. 경연한 마음이. 경연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으니까 달라지지.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해지는 거라. 무엇이라도.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물론 오래된 사람은 다 역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유지되는가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되면, 이쯤 되면, 어떤 계시가,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영인지, 혼인지, 아니면 육인지, 이걸 구별하게 합니다. 이걸 구별합니다. 이거는 배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역사되면 그 생명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생명, 아까 말씀했지,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도 진리 영이시니까, 성령의 역사와 생명 말씀이 역사되면 생명력이 커져가거든요. 커져가면 다릅니다, 여러분. 왜, 가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송, 찬양 가수가 되지. 근데 자기는 막 하도 멋지게 합니다. 들어보면 참 육인 거라. 육입니다. 내가 김갈렙 우리 목사님이라고 내가 이름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2년 3개월 전에 왔을 때 그때 찬양하는데 육으로 했습니다. 육으로. 자기 힘과 하는 거라. 자기 못 가지고. 그런데 지금 2년 3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흠을 다 벗었습니다. 처음 영으로 하지. 영의 강도는 조금 있지만 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육은 벗어나는 거라.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사람 딱 들으면 저기 영으로 한다, 육으로 한다, 설교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억수로 유명한 여자 목사님 온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초대를 냈습니다. 그래, 안 가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거든. 그래, 나 또 가야 되는 거라. 갔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 가만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난한 거라. 그 여자 목사 설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난 기운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어느 집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무당이 쓰는 꼬깔 모자 있지. 예배 딱 설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꼬깔모자 쓰고 있는 거라. 설교 끝날 때까지 꼬깔모자 쓰고 싶다. 저게 뭔지. 그러니까 설교 끝나다 꼬깔모자 쓰고 있는 거라. 그 뭘로 가니까 무당력이 있거든. 근데 설명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하는데 꼬깔모자 쓰고 있는 거라. 국민일보에 그 신문 광고나지. 딱 보면 어느 기도원의 눈대 딱 보면 눈이 독산이고 입에 드라큘라 이빨 내고 있습니다. 딱 보는데 그래 보는 거라. 그분이 다시니까. 그런데 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저 보니까 엄난한 거라. 왜 엄난한가 한번 보니까 성스러운 엄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 엄난 기운이 오는 거라. 그래서 아닌데
영으로 받는 것이 딱 없다는 거라. 그리고 설교 마쳐 기도하는데, 아이고, 갈지도 못하고, 이리지도 못하고, 그 엉거추좀 다 일나라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왔습니다. 그러고, 기도해 줍시다. 그래, 아이고, 뭐, 강사 목사님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받자고. 그 기도 받는데, 막, 자꾸 막 밉디다. 뭐, 공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 그 사모님 받쳐주고 하던 분들, 그래, 쇼를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 좀 받았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 교회 왔다가 기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상하다 집에 방에 딱 문을 딱 안으니까, 제게 어떤 기운 3마리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오면 3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표가 나는 거라. 그래 제가 기도해가지고 제가 다 제거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제거하거든. 사역자가 걸린 것도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 받았는데 들어오는 거라 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했던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게 잘한다는 거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가면 이 거짓말을 못 합니다, 거짓말을. 누가 설교하지? 앉아 딱 보면 어떤 기운이 그대로 오거든, 기운이. 찬양할 때 기운이 그대로 옵니다. 6인지 0인지 얼마나 충만할 때 금방 표가 나는 거라. 제가 얘기하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서 다 들립니다. 들으면 어느 순간 다 내가 아는 거라. 왜? 제가 그래 해왔거든. 저 기도가 지금 성령에 잡혔다 안 잡혔다 잡힌 지 대가 얼마나 된다 이거 금방 표가 나는 거라. 성령에 잡혀가 여러분 기도 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한다고 다 영어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실리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 2분 만에 성령이 실려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마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기도해가지고 이제 성령 불딱 부셔놓으면 기도 끝냅니다. 그 영적 기도는 거의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적 생리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없는, 영의 역사 없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몽 여러분. 자, 영과 혼이,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을 갈라 쪼갠다 그러지. 그 쪼개진다, 안 쪼개지면 거기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어디 신방가지에, 신방가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전에 뭔가 표가 납니다. 왜? 이 공간에 남아있거든. 공간에 그 영적 기운이 남아있거든요. 들어가면 기도했다, 제가 뭐 옷도 다 탔다, 뭐 했다, 금방 표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이게 이제 딱 구분되는데, 나는 사람은 딱 뭐 달라. 다릅니다. 왜? 벌써 그런 감각이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뭘 하든, 이게 영으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금방 표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꼭 기분이 검노철학 같네요. 검노철학 같습니다. 빨리 끝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여로 말씀보다 마침에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이거든. 묵상하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를 정확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안 가는 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혼적이고 육적도 안 갑니다. 그만 표가 납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그럼 미련하면 가는 거라, 거기로. 사무엘 1장에 뭐랍니까? 아들아, 악한 동무 사귀지 마라. 함께 다니지 마라. 그들은 피 안 부르면 잠 못 잔다는 거라. 지 스스로 죄악으로 죽음을 전부 다 부르는데 네 함께 놀지 말라는 거라. 근데 그들은 죽음을 부른지 모르고 거짓하고 있는 거라. 죽음을 부른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면 죽음을 구하는 거라지. 죽음이 날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표가 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표가 딱 나는 거라. 자, 어느 연예인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왔습니다. 와, 하지. 그 영적인 사람은 공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전부 다 헛되거든. 그거 아무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가 진짜 고운 여자입니다, 고운 여자. 그러니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열광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깊어져 가면 영적 현상, 영적 분별력, 인기성계도 딱 보면 그만 표현합니다. 영인지 육인지. 여러분, 제가 전까지 25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교제 나올 때에 영적 목사를 잘 많이 못 만났습니다. 잘 못 만났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대형 버스 가지고 어디 야외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하는 대화들을 보면 저는 운전기사가 웃습니다. 운전기사가. 야, 이게 성직자들의 모험이 이런가. 그러니까 전부 시시껄렁하고 놀거든. 왜요? 시시껄렁한 게 그게 좋은 거라.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좋아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을 좋아하는 거라. 아무나 딱 놔두면 그 상태 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화토 친대요, 화토. 술도 마시고. 왜요? 그 좋아하거든. 그 영적인 목사들이 그거 있을 수가 없네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보면 영육을 구별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국 갔을 때 홍콩 유명 가수 몇 사람, 중국 유명 가수 배우 몇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합니다. 원래 전도 행사로서는 막 괜찮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그런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래 모순하는 것들이 재미가 있고, 야, 그것도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의 영을 감화시키고 은혜 받는 방법이 있거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대화 안 되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 안 되면 봐야 됩니다. 왜 정확히 구별하는 눈이 있거든.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깊어져 가면 나도 모르게 쌓였던 영성이, 생명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들이 금방 구별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 안 갑니다. 구별하거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겸손한데 영으로 겸손한지 인위적으로 선수적으로 겸손한지 그것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겸손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 흐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 예언은 수탁이 많지. 어떤 영육을 구별해가지고 볼 수 있는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른지 잘못해 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기름 부음이 있죠, 그지?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흘러놓으면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적셔지는 거라. 그럼 똑같은 현상을 합니다. 근데 유기하면,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공동 집회를 한번 하재요. 시간이 많다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고, 그 다음,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잘 씁니다. 그 듣는데, 억수로 공허한 거라. 왜요? 육적이거든. 하하하 웃는데 공허한 거 있지. 왜? 육적이거든.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하면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적시면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영적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육이 흐르면 어떻게 좋아도 오는 것은 공허, 섭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현상 가지고 구별하고, 그리고 목회나 찬양이나 기도나 뭐든지 가보면 딱 느껴보면 영이 육인지 금방 표현합니다. 금방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뭡니까? 죄에 딱 두드려 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이루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어디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거든요.
자, 이쯤 딱 되고 오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 우주가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거든요. 이 땅의 법도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게 되는 거라. 그런데 철부지는요, 다른 말로 그 육적인 혼적인 크리스천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점점 순종주로 변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권위에도 복종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도 순복하는, 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현상이 점점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깊이 깨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지. 은혜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러지. 이게 뭐라고 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그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억수로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그지?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 제일 딱딱하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말 제일 안 듣기는 목회자 모임이라고. 목회자를 이끌어가면 그래 말은 안 돼요. 안 듣는데요. 자기도 권위를 행사하거든. 그런 거 권위를 근데 안 듣는데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목사들이 안 듣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서 뭐냐? 그 주어진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생깁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 요것만 따고 마치겠다. 그 다음, 이제는 자기가 육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라. 이 땅에 살아가지. 이 땅 사람 아닙니다. 이 땅 물건 서지에, 이 땅 물건에 연연하지 않는 거라. 언제라도 전부 다 벗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하늘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서고 또 활용을 하긴 하지만 거기 마음 절대 안 둡니다. 왜요? 마음은 하늘에 다가 있거든. 그러니까 영을 구별하지만 아마 아주 이제 성숙한 수준이 뭐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처럼, 매매하나 매매하지 않는 사람처럼, 많은 돈이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게 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하늘에 속한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쩐다고 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점점 깨달아지고, 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만들어집니다. 누가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긴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망을 전부 다 박살냅니다. 진짜 박살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명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룩을 만들거든. 하나님의 형상 만들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분의 인격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은 능력, 성령의 모든 것은 능력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모든 부분에 생명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 지나면 생명이 완전히 사망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좀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아멘 합니다. 여기 있는 분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아멘 합니다. 경건이 있는 분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은 아멘 합니다. 영육을 다 구별하는 분은 아멘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많이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쯤만 됐다. 이쯤만 돼도 이미 영역을 구별하니까 내가 딱 내 말하면부터 성령께서 코치 다 하시는 거라. 간섭 다 하시고. 말 다 하는데 이 교만한 거 알지? 다 그럽니다. 누가 말하지? 저 비방인데 함께 그 막 동참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말리지. 구별되는데 통제한 내가 좀 끌려갈 때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구별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확실히 이 수준 이루가는 해야 됩니다. 이 수준 이루가시는.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에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라는 거라. 변화 어떻게 온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이게 우수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역사가 되는 거라. 이거보다는 절대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명이 역사하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변화받는 거라. 변화는요, 예수님의 형상이 목적이거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엇인가 계속 진리 말씀으로 구별해가면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라. 그러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게 영인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상담하지 딱 얘기 나올 때 이게 영인지 영인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왜요? 생기는 과정 딱 겪고 왔거든. 아주 적은 부분까지도 그게 어떻게 기결되고 결말되는지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 아는 거라. 왜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이런 기름 부으시면 지금에 관계된 기름 부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랑 그런 기름 다 있습니다. 단임 목회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세움교회가 올해 달려갈 주제입니다. 주제. 이 영적 침물, 이게 실제 이루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소망 같으면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라.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 물건을 다스나 이 땅 물건에 연연한 사람은 전부 다 벌 주십니다. 누가 막 슬프다지 하나도 안 슬픕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랬다 하나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도. 왜요? 벌써 반응 자체가 다른 거라. 주님 눈으로 주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모든 거기에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며. 할렐루야! 기도합니다.